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로 주일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수요 예배를 로마서 강해를 1년 동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다시 이제 로마서를 들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로마서냐? 그 이유는 올해가 우리 교회 12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주년과 관련이 있어요.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새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을 새롭게 다시 되새길 때 반드시 읽어야 할 성경, 물론 66권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읽어야 될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란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복음이란 무엇인지,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개념을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새로워져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 이 로마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는 수많은 신앙의 학자들 또 위인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은 책이에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복음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순수한 복음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의 친구이면서 신학자였던 멜랑이톤, 그는 로마서를 교회의 교리 집약서이다, 로마서만큼 완벽하게 교리를 설명한 책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페너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는요, 로마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의 최정상 봉우리는 바로 로마서이다. 성경이 66개의 그 봉우리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최고의 봉우리는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형 박물관 관장인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이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준다 해도 영국 런던에 있는 이 대형 박물관과 나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바울의 친필로 된 로마서 한 장만 있다면 이 대형 박물관과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 박물관을 이제 빗대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 로마서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회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아시죠? 참회록을 쓴 굉장히 위대한 사도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 이후에 신앙인들 중에서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제일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아마 어거스틴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40이 될 때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자기의 방탕한 삶에 회의가 들었을 때 밀라노의 어느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가사였다 그래요. 옆에 있던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집어서 읽어라, 그게 예사로이 들리지 않고 그게 하늘의 음성처럼 들려서 그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펼친 곳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그는 정말로 참회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꼭 집어서 주시는 그 말씀과 같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면서 다시 거듭났던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종교개혁자 루터이죠.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지만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행위로 과연 이 죄가 사해질 수 있는가, 이 행위를 하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자기 자신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했던 로마서의 이 말씀을 그가 읽고 깨달으면서, 그렇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지 하면서 그가 로마 카톨릭에 저항을 하면서 새로운 신교를 만드는 데 힘을 얻었던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루터도 이 로마서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요한 웨슬레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졌던 요한 웨슬레. 그는 1703년에 태어났는데요, 1738년 그의 나이가 35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사제였지만 그는 믿음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했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로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히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깊은 어두움이 있었어요. 1738년 5월 24일 감리교도들은요 지금도 이 날짜를 기념하고 있어요. 웨슬레가 회심한 날 5월 24일, 이날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들의 집회에 얼떨결에 그가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모임에서, 작은 모임에서 누군가가 글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 글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에요.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이제 서문에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읽었는지에 대해서 그 서문을 써놨는데, 그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이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새롭게 깨닫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놀랍도록 변하게 되었어요. 그가 88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후에 53년 동안 그는 지구 10바퀴에 해당되는 매일매일 평균 잡아보니까 하루에 30km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평생 4만 번의 설교를 했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캐치플레이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가 영국 성공회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는 감리교라고 하는 오늘날 굉장히 큰 그 감리교를 만드는 감리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도 역시 이 로마서에 큰 영감을 얻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의 창고예요. 신앙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는 동안 우리도 새로운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 늘 하던 일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먼저 읽어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매년 읽지만 읽을 때마다 내 나이가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그 은혜가 달라요. 은혜 받는 구절들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읽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목회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경을 읽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로마서 1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주에 한 장씩 해도 16주겠고요. 한 장을 두 줄씩 나누면 32주가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1년은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제에 따라서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같이 읽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서론 이제 출발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알긴 알겠는데 뭐라고 말은 딱히 못하겠는데, 복음이 구원 아니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쓰여지게 된 배경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왜 썼느냐?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믿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 믿음과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 믿음과 그 믿음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은 믿음의 가치를 100만 원, 1000만 원 겨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과 바꿨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내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도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올바르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당부는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우리의 삶은 그저 여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녔지 5년 10년 다니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요.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헤어지고, 교회에 짧게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매너를 가지고 어떤 예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일 뿐이지 우리 신앙은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24시간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읽는 동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언제 누가 세웠는지를 불행히 몰라요. 첫 출발, 창립 기념일이 없어요. 언제 일어났는지. 바울이 세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에도 이제 핍박받았던,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디에선가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년 이전까지는 이런 건물이 있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어떤 개인 집에서 큰 거대한 저택이나 이런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유대의 회당에서 모여서, 사도 바울도 주로 그랬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그랬지, 이렇게 교회와 같은 이런 건물을 지은 것은 기록에 따르면 AD 200년 이후에나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아무튼 로마의 어디에선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는 로마에 너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가기 앞서서 로마에 가게 되면 어디를 들리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가겠죠. 찾아서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로마 교회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며 자기의 소개를 했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 안에서의 한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가 잘 나와 있고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바로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바울은 과연 나는 누구라고 생각했던가? 이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기의 자신 있는 부분, 외모, 키, 글쎄요, 학력 또는 자기의 고향, 자기의 출신, 자기가 딴 자격증, 이런 것들 막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에 적혀 있는 여러분의 어떤 타이틀, 직함, 물론 그런 것도 여러분을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짧은 이 한 절에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냥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나 바울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를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종 말고 다른 표현, 좋은 표현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나 바울은,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친구이기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인 나 바울은, 이게 조금 더 그럴싸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나 바울은, 그렇죠? 주님이 나를 딱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그렇게 멋진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은 이 헬라어에 둘로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둘로스. 로마서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바울은 둘로스라고 그랬어요. 이 둘로스는 종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물론 종도 노예고 노예가 종이긴 하지만 그 뉘앙스가 다르죠. 종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인격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노예는 가장 낮은 거예요. 노예는. 여러분, 노예가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노예가 뭐가 없을까요? 노예에게 없는 것은 첫째는 자유가 없죠. 그렇죠?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게 그게 노예예요? 그 자유인이죠. 그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일해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파도 못 먹어요. 밥을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또 노예는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 자기의 의지. 내가 뭘 하고 싶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안 해. 그럴 수도 없어요. 노예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또 노예에게 없는 게 또 뭘까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 노예가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꿈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도 자기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주인의 말씀에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하라면 내 감정도 필요 없어요.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비하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그냥 동역자 정도면 어떨까? 친구 정도면 어떨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봐요, 대답이 안 나오잖아. 1, 2, 3부 공통적으로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찬송가 151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을 렸네. 우리 고난주간 때 맨날 이 찬양 부르는데, 옛날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딱 교회에서 부르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이 벌레 같은 난리야. 아니, 난 벌레가 아닌데, 벌레가, 이거 가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벌레 같은 날, 자기가 작사한 사람이 지가 벌레면 벌레지. 나는 벌레 기분 나쁜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벌레 같은 난리에 무슨 벌레의 비유를 해, 인간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죄를 생각하고 나서 다시 이 가사를 보니까요, 여러분, 벌레는요,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벌레는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좀 생긴 게 징그러워서 이러지 되게 유익한 거예요. 사실 벌레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지렁이, 이상하죠? 여러분, 지렁이 없으면 땅에 숨구멍이에요. 지렁이가 있어야 그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벌레가 다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식물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이게 보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구나. 벌레 같은도 사치야. 벌레 같지도 않아요. 벌레만도 못한 나의 죄를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신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 한번 보세요. 망치로 때리질 않나, 칼로 쑤시지를 않나, 돌로 막 찍지를 않나, 그 원수를 갚는다면 그래도 명분이라도 있지. 원수도 아니잖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막 죽이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잖아요.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인간이 하는 짓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러한 죄의 욕망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 나는 벌레만도 못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가사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가 아니라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에 주님 십자가 지셨네. 그렇게 내 자신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아니지. 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인 나 바울은, 그래, 이 단어가 맞다. 바울은 내가 주님에게 내 자유는 없습니다. 내 의지는 없습니다. 내 계획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이룬 것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내가 이룬 것 없습니다.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더 많이 했을 겁니다.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이 종된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생각,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더 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택정함을 입었다. 택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게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도입니다. 그의 사명의식이었던 것이죠. 사명의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여러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까?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야기하게 되고 어떤 분들을 만나면 1시간도 지겨워요. 길어요. 이야기하고 나면 시간 아까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은 그래서 내가 신나게 우리가 함께 같이 얘기했구나. 꿈을 이야기할 때, 미래를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은 요만큼이지만 그러나 내가 앞으로 이루어갈 것은 이만큼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이 꿈을 이야기할 때 그냥 빨려들어서 같이 이야기하게 되고 맞장구를 치게 되고 끝나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지 내 마음속에도 그런 열정이 막 다시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뭐 돈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뭐 세상에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뭐 이야기하십니까?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기분이 찝찝해요. 내가 교회 사람들하고도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먹고 살 거 걱정하면서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얘기할 건 뭡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다 각자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으로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대도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대도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글쎄, 100점 만점에 점수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겠지만 100점은 아니겠죠?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뭐 양쪽으로 수천 명 되는 교회를 꿈꾼다?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 그 숫자가 의미 없더라고요. 물론 뭐 10명, 20명 모이면 힘들겠죠. 그러나 어느 숫자 이상이 되면 그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숫자가 많다고 더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교회가 아니에요. 작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있고, 작지만 행복한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의 얼굴에서 표정이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지,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뭐 대단한 무슨 큰 교회를 무슨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성이 어디이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지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포항대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포항대도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질문한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포항대도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의 공동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